2025년 5월 1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남자를 낳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이스라엘이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다. 계시록 12장 5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보호자 앞으로 들려 올라간 아이의 승천은 교회의 휴거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7년 대환란의 주요 무대와 배경이 예루살렘이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복음 전파이다. 7년 대환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전개된다.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 환란 성전에 앉아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하며 아마겟돈 전쟁과 지상제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6천년 죄악 세상에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옛 지구는 종결되고 새 창조 천년왕국 시대, 천년지구 시대가 새롭게 개국된다. 베들레헴 탄생 사건으로 예수님 초림 사건이 시작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휴거 사건으로부터 재림 복음이 시작된다. 성경은 휴거를 무엇이라고 묘사하는가? 살전 4장 17절. 성경은 휴거 사건을 끌어올려로 묘사하고 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하였다. 성경은 휴거 사건을 데려감을 당하고로 묘사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로 묘사한다. 성경은 그 외에도 휴거에 대하여 많이 기록되어 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성경은 휴거 사건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로 묘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은 화핵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휴거 사건을 취하여 감을 입은 것으로 묘사한다. 스가랴 14장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휴거 사건을 떠날 것이라로 묘사한다. 예수님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은 무엇인가? 초림 사건은 초림 복음으로 예수님 탄생, 공생의 십자가 죽음, 무덤, 장사, 부활, 성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33년 동안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다. 재림 사건 즉 재림 복음은 공중재림, 공중휴거, 7년 대환란, 어린 양 혼인잔치, 지상재림, 세상 심판, 옛지구 종결, 새창조 천연왕국 시대까지가 재림 사건이고,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재림 복음이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27%가 예언의 말씀이고, 3분의 1은 초림 예언이고, 3분의 2는 종말과 재림 예언이다. 지금 임박한 휴거를 눈앞에 두고 종말의 마지막 때 공중재림 휴거를 외치고 이상한 눈으로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고 서글픈 현실이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공중재림을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며 기롱하여 조롱하였다. 예수님 초림 약속이 약 350회 예언되었고 성경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오셨다. 예수님 재림 약속이 신약 성경에 316회 기록되었다. 공중재림 휴거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등 성경 곳곳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영적 소경이 되니 영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공중재림, 공중휴거 때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 휴거자가 있고 휴거 탈락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여 냉혹한 양극화 현상으로 구별되어 땅에 남겨진 자들은 냉혹한 인생의 겨울이 된다. 휴거되는 순간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피비린내와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며 공포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휴거 탈락자가 되어 대환란 초상집에 들어가므로 만물이 죽은 것 같이 음산하고 매서운 사망의 겨울밤이 되어 적그리스도 흑암의 권세에 찬바람이 계속 휘몰아친다. 토라 신학 레위기 23장. 나팔절은 이방교회 공중재림, 공중휴거 절기이고, 속죄절은 지상재림 유대인 회복절기이고, 수장절은 천년왕국 절기이다. 공중재림 휴거는 명백한 성경적 진리이다. 살전 1장 10절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은 창세전 후에도 없는 큰 환난 7년 대환난이다. 장래 노하심은 창세 전후에도 없는 큰 환난 7년 대환난이다. 장래 노하심이라는 대환난,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면하게 되는 대환난 전 공중재림, 휴거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은 공중재림을 말씀하고 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짓 목사, 싹군 목사, 악한 종들은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고 하며 종말론 자들이라고 일축해버리고 성령 회방죄를 지어가며 핍박하는 자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며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다. 로마서 2장 5절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무엇을 알렸는가? 공중재림과 휴거, 적그리스도 출현, 지상재림과 세상 심판을 정확하게 초대교회에 알렸다. 주석상에 난해한 점으로 칼빈은 계시록 4장에서 요한계시록 주석 작업을 멈추었다. 계시록의 비밀은 영계가 열린 종말론적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휴거 신부들에게 열려진 신비의 진리이다. 땅에 세계가 있고 하늘에 세계가 있다. 땅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하다. 공중재림 휴거 전에 일어날 징조가 반드시 있다. 대표적인 미혹의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의 불법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도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잠잠히 불구경하고 있다. 공중재림 휴거를 눈앞에 두고 한국교회는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 WCC 교회들이 배도하였다. 한국교회가 자멸하게 될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였다. 인본주의에 찌들어가는 한국교회 주체 사상에 물들어가는 한국교회 종교다원주의에 앞장서는 한국교회, 북한의 끓는 가마가 쏟아지기 직전에 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 백성이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공중재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다. 공중재림 휴거를 외치지 못하는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다. 임박한 휴거의 종말의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참종, 휴거복음 휴거나팔 부는 종을 만난 것은 복이다. 오늘 이 세대는 공중재림 휴거보다는 잘 먹고 잘 살자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절되었고 잘 살고 성공하는 번영신앙으로 변절되었다. 공중재림 휴거를 전하고 마지막 때임을 전하는 교회는 아주 적은 소수의 교회일 뿐이다. 공중재림 공중휴거는 지구상에서 최대의 영광이다. 공중재림 공중휴거는 천상 천하의 최대의 영광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순식간에 군대가 되듯이 공중재림 휴거의 날에 영이 살아나는 동시에 썩은 육체도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끌어올려 살아있는 영과 함께 순식간에 결합되어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사람들은 육체와 관계를 맺고 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인 영혼과 관계를 맺으신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의 육체를 보시지 않으신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싸늘하게 죽어있는 육체를 바라보고 울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살아있는 영을 바라보시며 그 영을 살리시니 육도 같이 살아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 사람들이다. 누가 봐도 죽은 사람들이다. 육의 눈으로 보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죽은 사람들이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은 사람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산자로 보신다고 하셨다. 그들의 육체는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실체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사람은 육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영안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리들이 많이 모인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아주 작은 소수의 휴거 성도들이 모인 곳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회개가 있고 휴거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 창조 이후에 크고 놀라운 날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이 위대한 날이다.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 두렵고 놀라운 날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일도 두려운 날이다. 바울이 크게 회심한 날도 놀라운 날이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값을 위해 죽으시려고 탄생하신 날도 위대하신 날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도 위대하신 날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크고 위대하고 전무후무한 날은 무엇인가? 가장 크고 위대하고 전무후무한 날은 공중재림 공중휴거와 지상재림하시는 날이다. 공중재림 휴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 탄생, 예수님 죽음, 예수님 부활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성경 66권 중에 재림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공중재림 신앙, 휴거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전혀 아니다. 예수님 초림이 메시아 탄생으로 성취되듯이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는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의 날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한 같이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본다. 공중휴거가 임박해오고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이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공중휴거는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무조건적 절대적으로 공중휴거를 간구하고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주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휴거된다. 휴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휴거의 영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왔다. 지금은 주님께서 휴거 성도들 데려갈 것이라고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때이다. 아멘.